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부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13절 함께 봅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 부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일부일처 많은 아내를 갖는 것을 기뻐 안 하십니다. 이 라반이 이 야곱의 품삯을 주려고 두 딸과 그에게 따르는 두 여종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상황이 사라에게도 있었던 일이었죠. 하갈과 함께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가가지고 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언니를 시기했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곳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죄입니다. 시기했다. 언니를 시기했다. 왜냐? 벌써 아들을 넷이나 낳았기 때문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벌써 가졌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부정한 곳에서 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라헬을 불친절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더 언니보다 더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도 사랑을 해 주었는데 아들이 없다고 와가지고 야곱에게 불평할 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겠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라헬이 야곱에게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나의 여종에게 가가지고 그로 인해 아이를 놓게 하면 그 아이를 내 무릎 위에 얹히겠다는 것은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아들로 삼아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돼 있는데 나도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참여하겠다 말을 합니다. 4절에 이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아들을 놓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세 번째 아내로 준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는데 2절에 벌써 야곱이 말했습니다.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라헬이 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이 섭섭함이 심했던 것 같아요. 참 마음에 한이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항상 이렇게 참 섭섭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다 해가지고 재판해 주셨다, 변호해 주셨다 해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변호, judge라는 뜻이에요. 이 시녀가 비라가 또다시 둘째
이 야곱의 여섯째 아들을 놓게 됩니다. 낳았을 때 자기 언니랑 경쟁을 해가지고 난 자식이라 해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는데,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레아가 자기의 태가 이제 끊김을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더 놓을 수 없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네 번째 와이프로 줍니다. 아내로 삼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데 이 일곱 번째 아들을 복되도다 해가지고 복행운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바가 또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덟째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는데,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의 감정에 의하여 아들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레아가 많이 참 심히 마음에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아들을 또 줍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라헬도 자기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요셉과 베냐민을 여행하는 도중에 아이를 놓게 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비정상적인 참 내용들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몹시 망가진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잘못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실수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본다 해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Broken lives, 완전히 깨진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봐서도, 내 가정을 봐서도, 내 자신을 봐서도 내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여러 여인을 죄된 마음에서 동원해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broken lives, 깨진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이 하란에 있는 동안 결혼하고 13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큰 민족의 조상이 될 12아들을 놓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겐 이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욕심부려 경쟁하는 두 자매와 그들의 시녀를 통해, 둘을 통해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을 위해 늘 이렇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것이 늘 우리가 드리는 간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는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상황 안에서도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포함돼 쓰임 받음이 큰 은혜임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죄로 쓰러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늘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망가진 삶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구속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것이면 아름다운 것을 위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아름다움을 위해 써 주세요. 내 삶 안에 망가진 모든 것 하나님 성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오늘도 나의 힘이 돼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잘못됐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삶과 주일 예배로 하나님 경배할 수 있게 기도로 준비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큰 죄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오늘 아침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사용하실 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